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계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생명 양식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장 5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5절에 예루살렘은 누구인가? 예루살렘을 의인화합니다. 예루살렘은 누구인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자, 5절에서 17절 나머지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4장 1절에서 5장 4절까지의 심판에 관련된 모든 상징들, 그리고 예루살렘 포위와 포위 기간, 그리고 멸망과 포로 상태 등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정체성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하는데, 자, 멸망이 선포되었습니다. 멸망의 선고를 받은 예루살렘은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면 중앙에 위치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주의 중심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중심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모든 나라보다 가장 작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가 적다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의 중심이, 우주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대로 지금 예루살렘의 온 이목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동 평화안을 발표한 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모든 촉각이 예루살렘 그 작은 지역에 모든 눈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봤을 때 그곳이 바로 중심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이 바로 중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2절입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공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이 누구를 치는가?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을 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세상의 중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물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셨을 때 그곳이 아마 가장 정중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정말 들기도 무거운 돌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방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바로 열방에 빛을 비추고 그리고 시금석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즉 열방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열방은 바로 이런 기회를 놓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임을 지는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책임을 질 때 7배나 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내가 나를 규정할 때 세상에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을 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도표를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동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중해 바로 옆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입니다. 자, 북쪽에, 남쪽에 살펴봅니다. 유럽이 있어요. 북쪽에 유럽이 있고 남쪽에 아프리카, 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있고 아프리카와 유럽을 이어주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오른쪽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에 보면 북방왕, 남방왕이 전쟁을 할 때 꼭 이스라엘에 이렇게 통과해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도에 보면 정말 중동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에 있는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북유럽과 서유럽이 있고 남쪽에 아프리카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으로 정말 전 세계 국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유라시아 지역의 핵심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나라가 비록 작고 인수도 적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그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쪽에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쪽에 터키가 있어요. 시리아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바로 레바논이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터키, 시리아, 레바논 등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터키와 시리아, 레바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리아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레바논 같은 경우는 헤즈볼라 무장 단체가 있는 곳입니다. 오른쪽으로 이스라엘 오른쪽으로 보면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있어요. 이라크 이 나라들이 이쪽으로 가면서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리비아, 이집트, 수단, 이디오피아. 자, 여러분 이 국가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니파이든 시아파이든 상관없이 이슬람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전체로 봤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보시면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바다를 제외하고 전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기독교 국가이고요. 근데 특히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국가들이 이슬람화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이 지역이 이렇게 전부 초토화가 되었느냐. 원래 이 지역은요,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슬람화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죄로 인해서 흩어집니다. 신명기 언약에 실패하면서 언약을 실천하는데 순종하는데 실패하면서 그들은 전 세계로 쫓겨납니다. 그 예언된 거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가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전 세계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은요 1948년이 될 때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로 이방 세력 오스만 터키라든가 이슬람 국가들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이 다 이슬람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은 현재 소수의 몇 국가를 제외하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국가가 요르단이 있어요. 요르단이 있고 남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익에 의해서 이스라엘 편에 있기는 합니다만 세 국가를 제외하면 모두 적대적이고 이들도 이권 관계 하에서 그저 동맹을 맺는 것이지 이들이 기독교 국가이거나 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열방에 둘러싸여 있는 샌드위치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두 적대적입니다. 이스라엘 현재 국가들은 이 이스라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대적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들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터키라 가면은 기독교 유물이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예, 아시아 7교회가 다 그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들인데 지금은 거의 이슬람화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 수를 보면 239개입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가 현재 77억을 넘었습니다. 거의 8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말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많은 나라와 그리고 많은 국민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 이거 참 부족한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손도 짧게. 네. 참 부족한 게 많은 우리들을 대표로 우리들은 나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은요 77억입니다. 현재 인구만 봐도 과거 인구는 빼고 77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정말 더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해서. 이유는 단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무슨 말이 많습니까? 말라기 선지자처럼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이유는요, 그들이 정직하거나 의로워서 아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율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조상들을 사랑하신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며. 바로 하나님께서 열조를 사랑하셨고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까닭에 그들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난 2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중동 평화 협상인 팔레스타인 두 국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현재 협상 중이고 협상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안건들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평화안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는 거의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서안지구 정착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확대하시면 보기가 좋겠네요. 자, 보시면요, 지금 평화 안에 요지가 뭐냐면 과거 유엔이 팔레스타인 영토로 인정한 요르단강 서안지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서안지구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 서안지구에 빨갛게 표시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정착촌이고 그리고 이 서안지구는요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쪽은 요르단 강이 있고 여기는 요르단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서안지구 요르단 강 건너편 서안지구는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정착촌을 건설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이것은 불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세상 법은 불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쫓겨났을 뿐이고, 그렇지만 그 후에 거의 1000년이 넘는 동안 1500년이 넘는 동안 다른 민족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분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지금 140여 개나 정착촌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장 세력 때문에 심지어는 군대까지 저곳에 투입을 해놓고 있어요.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을 보면은요, 분리용 그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을 쌓아놓고 굉장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참 살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정착촌을 만들면서 그들은 현재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평화한 요지가 뭐냐 하면 유엔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규정한 저 서안지구 말입니다. 웨스트뱅크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곳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전 세계가 반대하지만 트럼프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겠다. 인정한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그곳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1967년에 예루살렘 동부와 예루살렘 동쪽과 요르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서안 지구를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정착촌을 인정하게 된 것은 1993년도에 오슬로 협정이란 걸 맺었는데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947년에 유엔은 예루살렘을 국제법상 그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슬로 협정이나 아니면 유엔에서 결정한 1947년에 결정한 것들 이런 것들에 다 위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뭐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이 정착촌을 인정하고 계속 지어라고, 그래서 참 이거는 굉장히 평화안 자체가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분쟁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지위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분할되지 않는, 절대 undivided라고 말하면 절대 분할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수도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 연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리한 아주 그런 평화 아닌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팔레스타인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자, 지난 70년 동안 진전이 없었던 이 기회를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로 그리고 정착촌 건설도 인정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는데 그 원래 있던 지역에서 이제 밀려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에 그들이 다른 곳에서 그 팔레스타인 자치주구를 건설을 한다면 영토가 2배 이상 될 것이다. 그리고 동예루살렘의 수도가 될 것이다 하는데 동예루살렘은 정확히 어딘지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동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아마 그들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르단이 그동안에 그 템플 마운틴이라고 성전산이라고 불립니다. 황금 돔이 있는 곳에. 그것을 요르단 왕국이 그동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이스라엘과 공동 관리한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평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측이 땅을 할당받았을 때 그 할당받은 책을 4년 동안 개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4년간의 협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국가의 영토라든가 성격을 규정짓기 위해서 4년까지는 이제 두고 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테러리즘에 대한 단호한 배격 등 팔레스타인 국가 조건들이 충족될 때 미래의 팔레스타인 국가 안에 영속적인 영토를 만들기 위해 일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그 평화안을 보면 참 수용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게 완전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보면 무장 해제시키는 것과 같은
평화 협상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은요 1000번이라도 노한다 이렇게 말해요. 역사의 이것은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편을 들고 팔레스타인 편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쫓겨난 것이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측에서 보면 유대인 정착촌에 의해서 자신의 땅이 양쪽으로 반분된다, 나누어진다. 그래서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정착촌 건설이 계속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착촌은 건설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무슨 말이냐면 팔레스타인 쪽에서 만일에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계속해서 정착촌을 지어나가요.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저 땅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입니다. 서한지구는 파타당이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힘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점령해서 나갑니다. 정착촌에다가 계속해서 자국민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이 네타냐후 총리의 탄핵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내년에 3월 총선에서 네타냐후를 밀어주기 위함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포린 폴리시에 보면 두 사람이 각자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구명줄을 던져준 셈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쪽에서 보면 유대 그 유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평화안이 발표가 되었고 이 평화안은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힘이 없는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계속해서 땅을 뺏기고 밀려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착촌을 지어나게 될 것임을 은연중에 말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만일에 팔레스타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엄청난 돈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계속 땅이 분할이 되고 나누어지고 이곳저곳에 흩어지면서 결국은 자기네들은 하나의 자치정부도 구성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그쪽뿐만 아니라 이란 쪽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이란에 데모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에 데모가 일어나는데 이란의 데모를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때가 많이 가깝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20만이나 되는 시아파 민병대가 그것을 그동안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카셈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아시는 대로 쿠두스 혁명 수비대 해외 부대 사령관으로 20만 명의 시아파 혁명 군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해를 당하면서 아시는 대로 이란은 완전히 미국과 전쟁할 것처럼 갔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서로 공격했을 때 이란이 미사일 가지고 미군 기지를 공격했을 때 미리 사전에 조율한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란에서는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란 국민의 데모가 누구를 향해서 이제는 데모로 일어나느냐? 그전에는 미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미국이 아니라 자국민의 정권을 향해서 가고 이제 데모가 일어났는데 1979년에 아야톨리 하메네이가 정권을 집권하고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경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더 강경하게 하겠다. 그래서 유엔 제재가 더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중국과도 물론 1대1로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중국도 굉장히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거의 중국은 원유를 수입하는데 원유 수입의 거의 40% 이상이 이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팔레비 왕조를 혁명으로 전복시킨 정권입니다. 아야톨리 하메네이가.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하메네이하고 미국하고 서로 딜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너 정권 유지를 시켜주겠다. 근데 어쨌든 이 데모는요, 자신의 정권을 향해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비 왕조 때가 차라리 좋았다. 전에 한번 우리 살펴봤습니다. 팔레비 왕조 때 어땠습니까? 석유의 40%를 미국이 가져가고 나머지 40%는 영국이 가져갔어요. 나머지 20%는요. 팔레비 왕조 그 왕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데모가 일어났고 혁명이 일어났고 팔레비 왕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국민은 현재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때가 차라리 더 좋았다. 그래서 현재 그 나라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독재자 이란 혁명군, 너희들이 우리의 IS다. 이란 혁명군이 20만 해외 부대를 민병대를 이끄는 그런 카셈 솔레이마니오에서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대들이 전에 한번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과 대항하는 그런 부대가 바로 이러한 시아파 민병대라고. 그래서 이 시아파 민병대가 예를 들어서 레바논 헤즈볼라라든가 아니면 가자 지구에 또 하마스라든가 이런 수많은 폭력 무장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총괄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아파 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아파 벨트, 그 벨트를 통해서 이란은 사실은 정권을 유지하고 미국을 대항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이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란이 붕괴할 것이다. 저는 붕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란이 붕괴하면 공화국, 연합국 중에 한 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자신들에게 IS가 오히려 혁명 수비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레이마니를 그렇게 추앙하면서 붙였던 포스터를 다 뜯어내고 있고, 그리고 미국 성조기하고 이스라엘 국기를 전부 다 바닥에 다 깔아놓고 밟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밟는 사람을 비난해요. 못 밟게 해요. 오히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향하던 원성이 자국의 정권을 향해서 그 원성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 정권은 제가 생각했을 때 홍콩에서처럼 이란 국민의 반정부 집회가 바로 미국 CIA에 의해서 이란 정권은 그렇게 말을 하죠. CIA 적이라고. 그래서 공작이라고. 아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모라든가 이런 것이 맞물려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대규모 집회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전염병이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것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트럼프는 영어와 페르시아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 지도자에게 말한다. 자국민의 시위대에 죽이지 말라. 당신들이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죽였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너희들을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이란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만일에 하메네이가 계속해서 통치를 한다면 미국과 딜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국민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란 국민들도 참 불쌍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란 붕괴는 베를린 붕괴와 같다. 도널드 레이건이 벽을 무너뜨리라고 하고 고르바초프에게 보낸 메시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붕괴될 것이다 하는데, 왜냐하면 이란 정권은 자국민을 이미 1,500명 죽였고 아시는 대로 176명이나 탄 우크라이나 항공기를 격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항공기에는 자국민도 8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이 땅이 지금 보면 실업률은 고학력자 실업률이 42%라고 그래요.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업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15세에서 24세 사이 청년 실업률도 역시 한 3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는 생필품도 없고 의약품도 부족한 상태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인 것 같아요. 전쟁과 그리고 기아와 바이러스. 이거 전부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예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언한 그대로 전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요,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레짐 체인지입니다. 정권을 체인지하거나 아니면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죠. 서로 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미적인 정권이 아니라 친미적인 정권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국가가 만일에 붕괴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러시아와 함께 공부하고 전쟁을 수행할 나라 하나가 없어집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여기에 바로 바사가 퍼시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퍼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퍼시아가 성경에 나오는 바로 메데 바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란이라고 국호를 바뀐 것은 1935년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페르시아라는 그 국호로 그들이 그 나라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디오피아, 현재 이디오피아 그리고 리비아, 이들 국가와 함께 페르시아 국가도, 페르시아 민족도 같이 연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종 폐렴, 이게 신종 폐렴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우한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마 중국을 의식해서 우한이라는 단어를 빼고 신종 폐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우한 바이러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비공식이지만 1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결을 받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바로 그 균이 바이러스가 그 자리에서 우한은 퍼졌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12월 초순에 이미 정부 당국은 알고 있었어요. 공산당은 알고 있었어요. 그때 만일에 우한시를 폐쇄했거나, 그리고 그게 뭐죠? 저 명절에 해당되는 거, 예, 춘절, 예, 그것을 막았더라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렇게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사망률이 사스가 10%이고 이건 4%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잠복기가 14일까지, 그러니까 잠복기가 14일이면 14일이 되어야 이제 발병한 것을 확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잠복기 중에도 계속해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무서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증상 이런 사람들 입국자가 문제인데, 벌써 우한시를 빠져나온 사람이 뭐 보도가 좀 틀리기는 하는데 3천 명에서 거의 6천 명이 우리나라에서 우한시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들어왔다,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비행기를 탄 사람의 숫자가 하루에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2만 명입니다. 하루에 2만 명이에요. 자, 그래서 4, 5월이 되면 절정기가 된다고 합니다. 절정기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충칭이라고 하는 인구가 3천만 명 되는 곳이 그 이웃에 있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충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루에 15만 명이 죽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 그리고 선전, 광저우, 그리고 우한 등 이런 대도시에는 하루에 적어도 2만 명에서 6만 명의 감염자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약해지는 때가 언제냐면 6월에서 7월이라고 합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요, 다른 도시와 해외로 많이 이렇게 나간 사람을 보는데 태국이 제일 많고 싱가포르, 도쿄, 한국인데 저는 생각할 때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국이 들어오는데 쉽게 무사증 제도라는 게 또 제주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저는 북한이 좀 부러운 면이 있어요. 차단해 버리지 않습니까? 북한은 차단할 수밖에 없는 게 확진을 할 수가 없어요. 의료 시설도 없고, 예, 확진자가 생겨도 확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패스해 버립니다. 차라리 그것이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완전히 폐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있잖아요. 이란 문제라든가 뭐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염자 그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만진 것을 접촉했을 때 그 접촉한 손으로 우리가 코나 입이나 귀를 만졌을 때 역시 전염된다는 거 아시고 손 깨끗이 잘 씻고 계시죠? 예. 그리고 아까 그런 이야기가 서로 나왔는데 젊은 사람일수록 면역 체계가 왕성하답니다. 그래서 과도한 면역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더 쉽게 노인보다 더 위험하다.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열, 구토,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이런 것 막 쉽게 말하면 이게 눈치 보입니다. 치료 백신은 1년이나 있어야 된다 하고 글로벌 수준에서 지금 매우 높은 단계로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전까지는 높은 단계가 매우 높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한 시장에서 화난 시장에서 이것이 야생동물 매매하고 야생동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유전자 조합상 시장의 그 야생동물 매매를 통해서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생겨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데일리 신문이라든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뉴스 매체를 보면 이것은 생물학 연구소에서 나왔다. 실제로 과거 베이징 생물학 연구소에서 사스가 유출되었다라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과 자유아시아 방송은요, 우한의 생물학 연구소 말입니다. 이 연구소를 기존의 연구소하고는 다르다. 여기는 치명적인 생물학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를 연구 개발하고 있었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으며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을 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그것이 아마 감시 감독 체계가 잘 안 되거나 했을 때 그것이 전염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른 나라를 겨냥해서 생물학 무기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자국민들에게 먼저 퍼지면서 전 세계에 재앙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우한 같은 경우에는 물류가 전혀 사람도 출입 못하지만 물류 또한 전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엄청나게 이것이 나중에 이 전염병이 확산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물류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성경에서 예언했던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좀비 현상, 좀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전염병이라는 거 이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임을 발견할 수 있고 이미 CDC라든가 러시아에서는요 이런 콜레라 뭐 바이러스라든가 뭐 슈퍼박테리아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사실은 연구해서 보관 중에 있고 이런 사실로 보았을 때 과연 성경에서 말했던 전염병이라든가 전쟁의 소문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소문들 이때 오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라고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마지막 때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끼리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현재 그렇잖아요. 시아파 벨트를 그리고 수니파와 시아파 같은 종족끼리인데도 서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00만 명이 살고 있는 우한에 물류가 전혀 드나들지 않고 공항에 뭐 이착륙 금지되고 있고 그리고 뭐 주변 국가에도 전부
봉쇄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장거리 버스라든가 전혀 출입이 안 되고 있어요. 후배 13개 도시가 지금 차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 경제 또한 많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우리나라는 중국에 제일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굉장히 그 영향권 안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각양각종의 아버지, 우리가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의 소문과 죽음과 아버지 질병에 관련된 수많은 소문을 듣고 있으며, 데모와 그리고 민족 간의 전쟁과 나라 간의 전쟁의 소문을 또한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